오늘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온전해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 주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컵 안에서 지금 뭐가 쏟아지고 있죠? 새고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뭐냐면 형상이에요. 컵.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컵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빈컵이라고 얘기할 때 빈컵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 물이 있으면 우리는 뭘 달라 그래요? 컵을 달라 그래요? 물컵을 달라 그러죠. 자, 커피가 있으면 커피 주세요. 주스가 있으면 주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불리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착하게 살면 살인자라는 말이 들리지 않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컵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영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일반 이방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네, 이곳에 우리가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개개인의 성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성전이 모여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없다면 이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분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요,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또 예배를 드린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회, 만약에 뭐 A라는 교회면 A라는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A라는 예배가 끝나면 B라는 다른 교회가 들어와 갖고 거기에서 B라는 교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이 임대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를 빌려서 또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는 그 미국의 친구는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를 뺐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임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건물은 아예 빼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임대하던 교회가. 요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인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나예요. 나라는 몸, 나라는 육체, 이 나라는 자신을 내가 함부로 더럽히고 내가 함부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몸인데 뭐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막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어요. 야, 나는 너에게 온전한 몸을 줬는데 너는 왜 병들어서 왔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컵이라는 것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유리예요. 유리 말고 율. 자, 이거 유리 컵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게 이율입니다. 이율인데 이뻐요? 아름다워요. 아, 보기에 참 좋아. 인간이라는 육체가요, 딱 봤을 때 아, 이뻐. 아, 너무 아름다워. 야, 참 여기다가 뭔가를 해 먹으면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육신 자체가 가꾸고 아름답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사람들 보이기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컵이 더러워. 그럼 이 컵에다가 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외모 자체, 모형 자체가 더럽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컵에 만약에 커피를 넣는다면 우리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스를 넣어 먹으면 주스를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물을 넣으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성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본래에 만드신 성전과 지금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원래 구약 시대의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밖에서 물건을 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나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시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하나님은 더럽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인간의 모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나가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나가서 놀고 즐기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는 것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 육체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안의 더러움들,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것처럼 그 더러움들을 우리 몸 안에서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컵을 우리가 이거를 깨먹으면은요, 이 안에 물을 넣으면 물이 새고요, 커피를 넣으면 커피가 셉니다.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어딘가에 찢기고 어딘가에 상처가 나고 어딘가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면 온전한 것을 여기다가 담을 수 없어요. 반면에 깨끗한 육체, 이 아름다운 컵에다가 더러운 물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육체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육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 가운데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옛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실학자 정약용 선생 아시죠? 정약용 선생이 여유당전서에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신학자 정약용 선생 이야기입니다. 선생에게는 약현이라는 맏형이 있었는데 그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은 수오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지었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집의 이름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의 형 약현이라는 맏형이 있었는데 이 맏형 집에는 또 다른 뭔가가 하나 집이 있었대요.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답니다. 이 동생 정약용은 그 형이 그렇게 이름을 전한 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물 중에 나와 굳게 맺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 중 내 자신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지키지 않는다 한들 어디로 가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 필요 없어. 내가 내 자신을 굳이 뭐 지킬 필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만물 중에 굳게 맺어서 떨어질 수 없는 것 중에 내 자신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나를 지키지 않들 무슨 소용이 있어. 필요 없어. 그렇게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맏형은 집에다가 꼭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표현해 놓고 자기를 계속 관리해 가는 거죠. 근데 정약용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고 산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동해 바닷가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중에 홀로 지내면서 조용히 앉아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어느 날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나 스스로에게 말하였습니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 중에는 지킬 만한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옳을 뿐이다. 이른바 내 자신이라는 것을 달아나기를 잘하는 성품 때문에 드나듦이 일정하지 않다. 자, 보세요. 정약용 선생이 나중에 동해 바닷가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중에 자기 형이 만들어 놓은 그 이름,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그러면서 이 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갈지, 어느 유혹에 빠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곳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자기가 귀양살이까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정약용 선생의 둘째 형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귀양살이를 갑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도 귀양살이를 가요. 근데 유일하게 맏형만 동생들이 다 귀양살이를 갈 때 굳건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정약용 선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약용 선생은 그 둘째 약형과 동해바닥에 귀양살이를 하는데 큰형은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수호제에서 편안하게 단정하게 앉아있는 상황을 부러워하면서 이는 본바탕을 잘 지켜 자신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정약용 선생이 나중에 후회하는 거는 뭐냐면 내 삶을 나는 굳이 다스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냥 흐르는 대로 가면 돼. 이쪽에 휩쓸리면 이쪽에 휩쓸리는 대로 가보면 되고 저쪽에 휩쓸리면 저쪽에 휩쓸리는 대로 가보면 되는 거야. 굳이 나를 다스릴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했던 정약용 선생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가만히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즐거움을 찾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단정하게 훈련시키고 잘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신을 세우지 않으면, 나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어디로 빠져들 수 있는지 몰라요. 정약용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본성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붙잡고 나를 계속적으로 나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바뀌지 않게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보다 저 밖의 세상의 삶이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 삶은 뭐예요? 사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길을 걷고 있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나의 그릇은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정약용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세상의 즐거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만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 이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고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나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옵소서.
Holy Spirit. 예수님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하고 우리가 우리를 잘 쳐서 순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육체 그대로 우리가 잘 보존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꿋꿋이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관리하는 그러한 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잘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스리고 온전함으로 주님의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함께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